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9월 29일 수요 홈라인 워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예배를 위한 준비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들어가는 기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과 육과 모든 감정과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오늘 수요 홈라인 워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100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가정에서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요? 가정이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의 답변들이 나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어느 곳보다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서울대 우리 진미정 교수님은 이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가족은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고 돌봄은 가족의 존재 의미이다. 부부가 서로를,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것은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해보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 TV CF 광고입니다. 바카스 광고인데요.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아빠도 놀러 오세요. 어? 가자! 오늘은 야근 없다.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아빠 놀러 왔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내일 또 놀러 와. 아마도 이 광고를 한 번쯤은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잦은 야근으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가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CF 광고이죠. 이런 아빠에게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또 놀러 오세요. 이렇게 또 인사를 하죠. 이렇게 말하는 딸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좀 짠한 마음이, 그런 여운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듯 누구에게는 이 가정이 정말 편히 쉴 수 없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며 돌봄이 아닌 그저 하나의 숙소같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고에 나오는 이 아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전보다 활기차게 업무에 전념해서 이전보다 더 빨리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간이 아닐까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사회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가정이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점점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이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작은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수요 홈라인 워십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여러분 일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사회에서 지치고 업무에 시달리고 또 아이들의 육아와 부모를 돌보며 어느덧 우리는 많이 지쳐있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광고 한 편을 본 것 같이 우리는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씻고 잠들기에 바쁜 그런 일상을 우리가 어느덧 보내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그저 일과 학업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쉼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여라. 그리고 신뢰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저 휴식과 쉼을 얻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만, 꼭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인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평범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누가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의 소리를 줄이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지 말고 오직 너희 안에, 너희 가정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요, 그 여러분의 힘듦을 자꾸 밖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주고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가족은 돌봄의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듦과 아픔을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에게 다 털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여러분의 힘듦을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떡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족,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함께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듦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머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숙소가 아닙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정말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
함께 머무는 것을요, 많은 이들이 사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머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는 것을 왜 우리는 원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불편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정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 아니다. 바로 이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신앙의 돌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이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조용히 오늘 말씀처럼 조용히 구원을 얻고 또 잠잠히 그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가정이 힘을 얻는 주님의 귀한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안내에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 기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만났다는 사실을 평생에 잊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 어영주 사모를 주님의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영주 사모를 날마다 사랑과 격려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영주 사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김현태 목사님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현태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온전히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김현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을 세상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정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정우를 양육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정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정우에게 복을 주시고 정우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정우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정우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온 가족 기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함께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인사를 나눈 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한 가지씩 나눠주세요. 잠시 후 나눔 질문이 이어집니다. 가족과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고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